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보나벤투라 전기문학 선집,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기적모음 소전기, 바뇨레조의 성 보나벤투라 지음, 한규희 옮김, 도서출판 자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8장. 자비심과 그를 향한 이성 없는 피조물들의 순종. 1. 사도가 말하듯이 모든 면에서 유익한 참된 신심은 프란치스코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의 영혼을 꿰뚫어 하느님의 사람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이러한 신심은 그를 믿음으로 하느님께로 고양시켰고 연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켰으며 겸손으로 이웃을 향하도록 만들었고 그를 모든 피조물과 화해시켜 무죄한 상태로 되돌렸다. 또한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신심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정하게 대하였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구원된 영혼들에게 그러하였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죄의 더러움으로 얼룩진 사람을 보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산고를 겪고 있는 어머니처럼 매우 애정어린 연민으로 슬퍼하였다. 그리고 그가 하느님 말씀의 봉사자들을 공경하였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봉사자들이 회개와 신중하고 헌신적인 돌봄을 통해 죽은 형제의 이름을, 곧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어받았고 열심한 신심으로 죄인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 거룩한 직무가 말보다는 모범을, 장황한 설교보다는 눈물의 기도를 더 이용하여 특별히 완전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면 어떤 희생 제물보다 인자하신 아버지의 마음에 더 드는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2. 이러한 이유로 프란치스코는 설교할 때 영혼들의 구원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참된 가르침으로 쌓아 올린 것을 나쁜 생활 태도로 무너뜨리는 사람은 참된 신심을 지니지 못한 설교자처럼 업신여김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다른 사람들을 선으로 이끄는 평범하고 말재주 없는 형제가 더 가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아이 못 낳던 여자는 7을 낳고 라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였다. 아이 못 낳던 여자란 그가 말하길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낳는 역할을 맡지 못한 가엾은 수도자입니다. 그는 심판의 날에 많은 자녀를 낳을 터인데 그날 심판관께서 지금 그의 은밀한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린 사람들을 그의 영광 덕분이라고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 많은 여자는 홀로 시들어간다는 말씀은
자신의 힘으로 그 많은 자녀를 다 낳았다는 듯이 지금 즐거워하는 무익하고 말만 많은 설교자가 그날이 돼서야 자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3. 프란치스코는 열렬한 자비심으로 영혼들의 구원을 갈망하였고 이를 얻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래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진 자기 형제들의 거룩함이 얻은 훌륭한 평판에 의해 많은 사람이 진리의 길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감미롭기 그지없는 향기가 가득하다고 느꼈고 값비싼 향유를 바른 것 같았다고 말하였다. 그의 영혼은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면 기뻐하였고 말과 행동으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애로 이끈 이 형제들을 그들이 받아 마땅한 축복으로 가득 채웠다. 이와 반대로 나쁜 행실로 이 거룩한 형제회를 모욕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을 들어야 했다.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 당신께서 이루셨고 또 이 형제회의 거룩한 형제들을 통해 멈춤없이 이루시려는 것을 자신들의 나쁜 표양으로 방해하고 훼손하는 자들은 당신과 모든 하늘나라 사람 그리고 당신의 비천한 종인 저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양심이 흐려지는 것을 보았을 때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다정한 위로가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지 않았다면 죽을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자주 슬픔에 사로잡히곤 하였다. 한 번은 나쁜 표양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때 주님에게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다. 가난한 작은 사람아, 너는 왜 걱정하느냐? 행여나 내가 너를 나의 이 수도회의 목자로 세워놓고 내가 그 수도회의 으뜸 가는 보호자라는 것을 모르게 하겠느냐? 이 때문에 나는 단순한 사람인 너를 택하였다. 내가 내 안에서 행할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보호하고 기르고 뽑아 세울 것이며 그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들을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난한 수도회가 강한 공격을 받아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의 은총으로 언제나 건재할 것이다. 4. 또한 프란치스코는 자비와 은총의 원수인 중상모략의 악덕을 마치 뱀의 송곳니처럼 또 가장 무서운 전염병처럼 싫어하였다. 그리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혈하는 칼로 영혼들을 죽여
그 고혈을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도 이 악덕을 매우 혐오하신다고 확실하게 말하였다. 한 번은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헐뜯는 것을 듣고 자신의 대리자를 돌아보며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 어서 가서 전부 철저히 조사하고 비난받은 그 형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모든 형제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비방한 사람을 엄벌에 처하십시오. 때때로 그는 자기 자신의 형제를 비방하여 그의 좋은 평판을 빼앗은 사람은 수도복을 벗겨 입지 못하게 해야 하고 먼저 가능한 한 자신이 빼앗은 것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수조차도 없다고 판결하였다. 중상모략하는 사람의 악함이 강도들의 악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우리를 육신의 구원보다 영혼의 구원을 더 갈망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5. 프란치스코는 놀라운 애정을 지니고 육체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며 어떤 것이 없거나 부족한 것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속 감미로운 동정심으로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겼다. 사실 그는 높은 곳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자비가 배가 된 동정심을 타고났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볼 때면 그의 마음은 녹아내렸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에는 자신의 애정을 보여주곤 하였다. 한 번은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성가신 때에 자선을 청하는 한 가난한 사람에게 거칠게 응대한 적이 있었다. 가난한 이들의 자비로운 연인은 이것을 듣고 그 형제에게 명하길 벌거벗은 채 그 가난한 사람의 발 아래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그의 용서와 기도를 청하라고 하였다. 그 형제가 이를 겸손하게 모두 실행에 옮겼을 때 사부님은 부드럽게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다. 형제여, 그대가 가난한 사람을 볼 때 그대는 주님과 가난한 그분의 어머니를 비추는 거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병든 이들을 통해 그분께서 친히 짊어지신 병약함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가장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가난한 사람이었던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이들을 만날 때면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자선으로 모은 전부를 아낌없이 그들에게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본디 그들의 소유인 것처럼 그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까지 생각하였다.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시에나에서 돌아오던 길에 어떤 가난한 사람을 만났다. 그때 그는 자신의 병 때문에 수도복 위에 볼품없는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자비로운 눈으로 그 사람의 곤궁함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동료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 외투를 저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보다 더 가난한 누군가를 찾을 때까지 빌린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동료는 자비로운 사부님도 그 외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며 완강히 반대하였다. 하지만 거룩한 사람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입고 있는 이것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위대한 자성가께서 나를 도둑으로 고발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늘 기부자들에게 자신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경우 자기 몸의 필요를 덜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눠 주어도 되는지 허락을 청하였다. 그는 자비의 의무를 다하고자 가능한 것은 모두 외투와 수도복, 책, 그리고 심지어 제대복까지 그 어떤 것도 전혀 아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는 종종 길을 가다 짐을 지고 나르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면 그들의 짐을 자신의 약한 어깨에 짊어지곤 하였다. 6. 프란치스코는 만물의 기원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그와 함께 하나의 근원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큰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작디 작은 피조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형제와 자매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본성상 그 안에 그리스도의 자애로운 온유함을 지니고 있으며 성경에서 그 온유함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피조물을 더 따뜻하고 다정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종종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들을 값을 치르고 풀어주곤 하였는데 이는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죽기를 바랐던 지극히 온유하신 하느님의 어린 양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 번은 하느님의 종 프란치스코가 구피오 교구의 성 베레콘도 수도원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었을 때 밤사이에 양 한 마리가 새끼 양을 낳았다. 그곳에 무고한 생명은 신경도 쓰지 않는 사납기 그지없는 암돼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새끼 양을 잔인하게 물어 죽였다. 이를 듣고 자비로운 사부님은 깊은 연민에 사로잡혀 흠이 없으신 하느님의 어린 양을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새끼 양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아, 애석하도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는 무죄한 동물인 어린 양 형제여. 그대를 죽인 사악한 자는 저주 받으리라.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누구도 그 살을 먹지 못하리라. 놀랍도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사나운 암돼지는 병들기 시작하였고 3일간 아프고 난 뒤 결국 원수를 갚는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 사체는 수도원의 해자에 던져졌고 오랫동안 그곳에 방치되어 나무 판자처럼 말라 비틀어져 어떤 굶주린 짐승조차도 그것을 먹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 짐승의 잔인함이 이렇게 가차없는 죽음으로 처벌받았다면 인간의 무자비함은 마지막 때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분별력 없는 동물의 본성조차도 그 나름대로 경의를 표하였다면 하느님의 종의 자비심이 얼마나 놀라운 힘과 커다란 감미로움을 지니고 있는지 신신 깊은 믿는 이들은 꼼꼼히 따져 보십시오. 7. 프란치스코가 시에나시 근처를 걸어가고 있었을 때 들판에서 큰 무리를 이룬 양떼를 만났다. 그가 평소 하던 대로 그 양들에게 정답게 인사하자 그들은 모두 풀을 뜯어 먹는 것을 멈추고 그를 향해 달려가 머리를 들고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오히려 그들이 그를 기뻐 손뼉치게 하였으며 목동과 형제 모두가 그의 주위를 뛰노는 어린 양들, 암양들과 숫양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또 한 번은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가 포르치운쿨라의 복되신 마리아 수도원에서 양 한 마리를 선물 받게 되었을 때 본성상 양이 보여주는 순결함과 단순함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를 감사히 받아들였다. 이 자비로운 사람은 그 양에게 거룩한 찬미가를 바치고 매사에 형제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을 삼가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그 양은 하느님의 사람이 지닌 자비심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지시를 주의 깊게 따랐다. 형제들이 가대에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 성당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양은 하느님의 어린 양의 어머니이신 동정녀께 인사드리는 것처럼 그분의 제대 앞에서 울음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또한 미사가 거행되는 동안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이 거양될 때면 이 경건한 양은 신심이 없는 사람들의 불경함을 꾸짖고 신심 깊은 사람들에게 성사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무릎 꿇어 절하였다. 한 번은 로마에서 지내는 동안
지극히 온유하신 하느님의 어린 양에 대한 공경심 때문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자신 곁에 두고 있었는데 그 도시를 떠날 때 그 양을 귀부인인 세테솔리의 야고바 부인에게 맡겼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이 거룩한 이에게 영적인 것을 배우기라도 한 듯 그 부인과 떨어질 수 없는 벗이 되어 그녀가 성당에 갈 때면 그곳에 머물다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혹시라도 아침에 부인이 늦게 일어나면 이 양은 일어나 자신의 작은 뿔로 그녀를 찌르고 울음소리로 깨워 서둘러 성당으로 가라고 몸짓과 고갯짓으로 재촉하였다. 이 때문에 프란치스코의 제자였던 이 사랑스럽고 놀라운 어린 양은 이제 부인에게 신앙의 스승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8. 또 한 번은 그레초에서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는 살아있는 어린 토끼 한 마리를 선물 받았다. 그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 토끼를 땅에 내려놓고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하지만 다정한 사부님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듣자마자 그 토끼는 달려와 그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다정한 마음으로 토끼를 어루만져 주었는데 어머니와 같은 연민을 그에게서 느끼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잡히지 말라고 부드러운 말로 그에게 주의를 준 다음 자유롭게 가도록 풀어주었다. 그러나 가라고 여러 번 땅에 내려놓았지만 그 토끼는 신비한 직감으로 그의 마음속 자비심을 느끼기라도 한 것처럼 매번 사부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결국 사부님의 지시에 따라 인적이 드물고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페루자의 호수에 있는 한 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토끼 한 마리가 잡혀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에게 주어졌는데 그 토끼는 다른 모든 사람을 피해 달아났지만 제 집처럼 안심하며 그의 손과 품에 자신을 맡겼다. 그레초의 은둔소로 가기 위해 리에티의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을 때 어떤 어부가 공경하는 마음에 물새 한 마리를 프란치스코에게 주었다. 그는 기쁘게 그 새를 받았고 두 손을 펼쳐 멀리 날아가라고 권하였지만 새는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오랫동안 기도에 잠겼다. 한참이 지난 다음 마치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신으로 돌아와 그 새에게 주님을 찬미하러 날아가라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 축복을 받자 그 새는 몸짓으로 자신의 기쁨을 표하고 날아갔다. 또 같은 호수에서 아직 살아있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받았는데 프란치스코는 늘 하던 대로 그 물고기를 형제라 부르며 배 옆의 물에 다시 넣어주었다.
그러나 그 물고기는 하느님의 사람 앞에서 물속을 노니렀고 그의 사랑에 매료된 듯 축복과 함께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기 전에는 결코 배에서 멀어지지 않았다. 9. 또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한 형제와 함께 베네치아의 습지를 지나가다가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고 있는 큰 무리의 새떼를 우연히 만났다. 그는 그 새들을 보고 자신의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새 자매들이 자신들의 창조주를 찬양하고 있군요. 그러니 우리도 그들 가운데로 가서 주님께 찬미가와 성무일도를 바칩시다. 그래서 그들이 새들 사이로 들어갔는데 새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어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서로 시간경 바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은 새들을 향해 돌아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새자매들, 우리가 하느님께 정해진 찬미를 다 바칠 때까지 지저김을 멈춰 주십시오. 그 즉시 새들은 지저김을 멈추었고 오랫동안 시간경을 바치고 찬미를 마친 뒤 성인에게 지저귀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을 때까지 침묵하였다. 실제로 하느님의 사람이 새들에게 허락을 주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평소대로 다시 지저귀기 시작하였다. 매미 한 마리가 포르지온 쿨라의 복되신 마리아 수도원에 있는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의 방 근처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앉아 울곤 하였다. 그 매미는 자신의 울음소리로 하느님을 자주 찬미하도록 사소한 일에서도 창조주의 위대함을 찬미하는 법을 배웠던 주님의 종을 자극하였다. 하루는 그가 매미를 부르자 하늘로부터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의 손으로 날아와 앉았다. 이때 그가 매미에게 노래하십시오, 나의 자매인 매미여. 그리고 그대의 기쁨 넘치는 노래로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그 매미는 지체 없이 울기 시작하였고 사부님의 명에 따라 다시 제자리로 날아갈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 매미는 프란치스코의 청을 들어주고자 8일 동안 그곳에 머물며 매일 노래 부르러 왔다가 떠나곤 하였다. 결국 하느님의 사람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드레 동안 그의 노래가 충분히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고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격려해 주었으니 이제 우리 매미자매를 보내줍시다. 그에게 허락을 받은 매미는 곧바로 떠나갔고 감히 그의 지시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는 듯이 더 이상 그곳에서 보이지 않았다. 10. 프란치스코가 시에나에서 병이 났을 때 한 귀족이 그에게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산 꿩 한 마리를 보내주었다. 그 꿩은 이 거룩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보자마자 깊은 우정으로 그와 결속되어 결코 그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사실 원한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그 꿩을 형제들의 작은 숙소 바깥에 있는 포도밭으로 여러 차례 데려다 놓았지만 내내 그가 길러왔던 것처럼 언제나 사부님에게로 쏜살같이 돌아갔다. 그 후 그 꿩은 하느님의 종을 공경하여 자주 만나러 찾아오던 한 사람에게 맡겨졌는데 자비로운 사부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는 것처럼 모이를 일체 거부하였다. 결국 하느님의 종에게 돌려 보내졌는데 그를 보았을 때 기쁨의 몸짓을 보여준 다음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였다. 자비로운 사부 프란치스코가 미카엘 대천사를 기념하는 사순시기를 보내기 위해 라베르나의 운둔소에 갔을 때 여러 종류의 새들이 그의 도착을 반기듯 기쁨의 울음소리와 몸짓으로 그의 방 주위를 날아다녔다. 그 새들은 자비로운 사부님에게 그곳에 머물러 달라고 청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이를 보고 프란치스코는 동료에게 나는 우리가 이곳에 얼마 동안 머무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매인 이 새들이 우리가 온 것을 이처럼 기뻐하는 것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곳에 머무는 동안 그곳에 자신의 둥지를 튼 한 마리의 매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실제로 그 매는 매일 밤마다 자신의 울음소리로 이 거룩한 사람이 성무일도를 위해 평소 일어나던 시간을 늘 알려주곤 하였다. 하느님의 종은 이를 매우 감사하게 여겼다. 그 매가 지닌 그를 향한 모든 관심이 게으름과 안일함을 모두 쫓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 자신의 병으로 인해 피곤함을 평소보다 더 느낄 때면 그 매는 그를 쉬게 하였고 정확한 시간에 깨우지 않았다. 그 매는 하느님에게 가르침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동틀 무렵 맑은 울림으로 자신의 울음소리라는 종을 울렸다. 프란치스코는 분명 온갖 종류의 새들의 환호소리를 그 매의 울음소리와 같이 거룩한 징조로 여겼다. 하느님을 흠숭하고 찬미하는 이 사람이 세라핌의 환시를 통해 바로 그곳에서 관상의 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1.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그레초의 운둔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그곳 주민들은 여러 가지 재해로 고통받고 있었다. 실제로 큰 무리를 이룬 탐욕스러운 늑대들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잡아먹었고 매년 우박으로 수확물과 포도밭이 황폐화되었다. 거룩한 복음의 전령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던 가운데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저를 믿고 여러분 자신에게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진실되이 죄를 고백한 다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전능하신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 이 모든 재난이 사라질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 얼굴을 돌리시어 여러분의 이 세상 재물을 늘려주실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은총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자기가 개운 대로 되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재해가 다시 덮칠 것이고 그 고통은 배가 될 것이며, 여러분 위로 더 무시무시한 진노가 내릴 것이라고 또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프란치스코의 권고에 따라 회개한 그 순간부터 사륙은 멈추었고 위험은 사라졌으며, 늑대들과 우박은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때때로 인접한 지역에 떨어지던 우박이 이 사람들의 지역에 가까워지면 그 자리에 멈추거나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우박과 늑대들은 하느님의 종과 맺은 계약을 지켰고, 동의한 대로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비롭기 그지없는 율법을 불경스럽게 어기지 않는 한 자비의 율법을 위반하여 회개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매력과 힘을 지니고 있어 야생 동물을 길들이고 길들여진 동물을 훈련시키며 원죄 이후 인간을 적대하게 된 짐승들의 본성을 순종으로 이끄는 이 복된 사람의 자비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피조물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유익한 덕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